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원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제사장의 땅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땅도 없었지만 특히 대제사장의 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제사장, 레위인들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특히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그래도 분깃이 되어 주셔서 땅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기를 소망했던 곳, 그리고 그 땅을 책임져 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가장 먼저 주를 위해 봉사하고 가장 앞에서 수고했던 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걸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레위인도 수고했고 그리고 제사장도 수고했고 대제사장도 수고했지만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뭘 모세예요. 물론 모세의 형이지만 지금 문맥이 뭐예요? 지금 계속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없다 그래요? 20절에 뭐가 없대요? 기업이 없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없어요? 예, 분깃도 없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특히 분깃이 되어준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겠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수고를 했고 그리고 제사장도 수고를 했는데 특히 아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 여러분 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대제사장이 보면은 애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가야바는 애헴하는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가장 먼저 가장 누구보다 가장 많은 수고를 한 분이에요. 자, 볼까요? 그러면 레위기 24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역시 누가 나와요? 아론은 누군데요?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럼 대제사장이면 애헴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아론은 해마각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뭐 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다. 이는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 말은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있고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어요. 집에 빨리 가지도 않고 늦게까지 있고 그리고 늦게까지 정리하고 성막에 등불을 하며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수고를 했는데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 21장에 제일 먼저 레위인 제사장보다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7절도 보자고요. 자, 저녁까지 늦게 남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나와 있어? 아론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럼 뭐예요? 가장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론이 바로 뭐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분향단의 향을 피웠다. 이거는 기도의 향이에요. 가장 먼저 수고를 하고 제일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떡을 따뜻하게 준비하고, 자, 레위기 24장 8절도 보자고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매일 주일마다 떡을 따뜻하게 준비하여 성막에 갖다 놓는 일도 이 대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12지파가 분배받을 때 땅이 없어요. 출애굽기 30장 10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이 제단은 여호와께 뭐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대속죄일에 모든 제사를 뭐 한 거예요?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민수기 18장 5절도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는 이 민수기 18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론이에요. 왜 아까 읽었잖아요.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20절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18장 5절은 아론이에요. 아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대제사장이죠.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뭐 한 거예요? 다 하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 나 하나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먼저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식사 봉사를 주일날에도 누구보다도 셀 뿐만 아니라 식사 도우미, 하필이면 좀 쉬다가 하는 게 하필이면 이번 주 우리 셀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셀이어서 감사하다. 또 식사 도우미도 1년간 푹 쉬었는데 이번에 어느 팀인지 모르지만 왜 우리부터 시키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일에도 하죠.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를 돌보고 모든 수고를 끝까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끝까지 정리하고, 교회를 위해 아침 일찍 기도의 향을 올리고, 주일마다 아름답게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예배에 봉사에 최선을 다해주고, 사역을 했다면 끝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분깃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저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반드시 먹고 살게 만들어줘요. 책임져 줘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귀한 일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아론 지파를, 이 아론이라는 지파에게 목초지도 없고 양도 없고 땅도 없어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먹고 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뭘 한 거예요? 성전의 등불을 늦게까지 책임졌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직무를 끝까지 다 감당하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땅 한 평이 없고, 그리고 목초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주를 위해 가장 먼저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민수기 여호수아 29장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목초지도 없고 땅도 없는 이 아론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목초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불러내요. 자, 볼까요? 9절 말씀해 보시자고요. 왜 이 지파를 불러내냐면, 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잘하면 아론에게 땅 주라고 할 판이에요 지금요. 자, 보세요. 아론 지파, 아론의 이 대제사장의 지파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땅 한 평이 없고 목초지도 없고 양도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자손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자손 지파 쪽에서 본다면 이 가슴 뛸 일이에요. 왜냐하면 땅 줘야 될 일이에요. 보자고요. 9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 이 아래에
기명한 성함을 주었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론의 자손들을 불러나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줘야 되는데 다 땅을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잖아요. 내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를 불러다가 아론 자손들에게 땅을 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 지파의 아론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먹을 거 입을 걸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다와 시몬 지파는 잘못 걸린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왜 잘못 걸렸냐면 내 땅을 지금 누구를 줘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땅을요. 누구를 줘야 돼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줘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부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요? 예? 근데 저는 또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유다와 시몬일까? 근데 여러분, 유다와 시몬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시몬 지파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요.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렙에게 뭘 주냐면 갈렙아 네 땅을 아론의 자손에게 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1절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릅 아르바. 뭐가 나와요? 헤브론. 이 헤브론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해서 어렵게 얻은 땅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주위와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어라.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아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이들에게 준 땅, 쉽게 말하면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에게 준 땅이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였어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갈렙은 이 땅을 어떻게 얻었어요? 85세에 가슴에 꿈을 품고 생명을 걸고 얻은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믿음 하나로 얻은 땅.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 땅을 누구한테 주라 그러냐면 아론의 가문에게 줘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보고 주라 그랬어요? 많은 지파 중에서도 시몬과 유다 지파인데 그 지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칭하기를 갈렙의 땅을 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갈렙에게 주신 그 땅을 가지고 갈렙이 다 누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못했지만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사실 그것도 갈렙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믿음 안에 준 땅이었어요. 그런데 갈렙 입장에서는 너무도 소중한 땅이고 너무도 귀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라고 그러냐면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 주를 위해 가장 많이 봉사한 사람, 주를 위해 헌신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지파를, 그 대제장을 뭐 하냐면 책임지려고 누구를 쓰고 있냐면 갈렙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권준호 목사가 여기 있는데 주를 위해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그래 김경숙 권사님께 말하냐면 김경숙 권사님의 땅 10평을 목사님이 먹고 살도록 줘라. 그것도 아주 힘들게 얻은 하나님 주신 땅인데 부담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갈렙에게 그걸 요구하고 먹여 살리라고. 여러분 보세요. 갈렙에게는 이것이 부담이죠. 영적 부담이죠. 근데 이 부담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아니 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오직 갈렙에게만 준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있는데 유독 유다 지파였고 시몬 지파였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 없애고 아론의 가정, 아론의 지파가, 아론의 가문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붙든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그게 부담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아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포로 아니었어요? 노예 민족이었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노예 민족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뭐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해요? 그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그네 인생으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시켜 준 거예요. 사실 그 땅도 그들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땅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입시 전쟁, 승진 전쟁, 입사 전쟁, 자녀 전쟁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겠다고 얼마나 결심들을 합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겠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만 해결해주면, 우리 자녀만 해결해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면, 우리 가족이 전부 예수 믿기만 해준다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살겠어요. 끝까지 봉사하게 살겠어요. 헌신하겠어요. 저 그런 말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다 승리가 끝난 이후에 이제는 뭐예요? 섬기기가 싫어지는 거죠. 나누기 싫어지는 거죠. 주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수백만 명 중에서 누가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갈렙이 등장한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갈렙아, 네가 영적으로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85세에 어렵게 얻은 그 땅을 네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안악조선 거인을 이기게 한 것도 내가 이기게 했지 않았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땅을 아론에게 주어라. 목초지와 헤브론은 갈렙에게 아주 소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하라 그래요? 내놓아라. 갈렙도 아깝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갈렙에게 레위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위한 목초지와 성읍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유, 또 목사님께 잘하는 것보다 하면서 아멘이 안 나와요. 지금요. 절대 그렇게 말씀이 안 흘러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뭐 목사님한테 뭐 잘하라 그러면 벌써 딱 기죽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말아야지. 본인들의 목사님인데요. 그런 말 쪽으로 말씀이 안 흘러간다니까 지금요. 아멘 하니까 제깍제깍해 말씀을 제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을 위한 목초지와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갈렙이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봐서 갈렙의 믿음이 1등이었는 것 같아요. 200만 명 중에서 1등 믿음, 가장 큰 믿음, 가장 믿음이 대단한 사람, 그리고 감당할 만한 믿음, 수준 있는 믿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눈에 갈렙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렙에게 부탁한 거예요. 갈렙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 앞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백 명의 성도가 있는데 과연 여기 있는 목회자가 저 성도는 믿을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있고 목회자 편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수준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수준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가 좀 필요하면 이거 좀 해주세요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아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갈렙에게 뭘 준 거예요? 부담감을 준 거예요. 얼마나 그 부담감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부담감은 뭐냐면 사명이었어요. 아론과 아론의 가족을 위해서 목초지와 그리고 땅을 줘라. 근데 그게 부담이죠. 근데 그 부담감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감당을 해요. 근데 그 부담감을 감당했더니 그게 뭐가 되냐면 갈렙 집의 축복이 돼버려요. 자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죄송합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가 여기서 이 14장은 누굴까요? 여호수아 14장은요 갈렙장이에요.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장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는 갈렙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충성을 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꽉 차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단 말이에요. 갈렙하면 신실이에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붙들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충성이 갈렙이었어요. 뭐라 그래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갈렙아, 네가 앞으로 좋은 땅을 얻을 것이고 헤브론 땅을 얻을 것인데 네가 그 땅을 얻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니? 네가 충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굶어 죽냐 안 죽냐는 뭐에서 결정되냐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고 부담감을 주었어요. 그 부탁이 뭐였어요? 부담이었지만 알고 보니 갈렙에게는 뭐였냐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러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아론의 자손들에게 목초지와 성읍을 주었는데, 헤브론 땅을 주었는데 헤브론 땅만 준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갈렙이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갈렙의 가문을 책임져 주었어요.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12절 시작. 그 성읍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자 보세요. 헤브론 땅 전체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아론에게. 그러면 헤브론 땅 전체를 준 것이 아니면 나머지 땅은 다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갈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갈렙의 가문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는데, 사위를 얻었는데 온니엘을 얻었고, 사위를 진짜 잘 얻었다는 거예요. 사위를 잘 얻으려고 해서 잘 얻어지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잘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 부담감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부담감을 사명으로 붙들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맥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론보다, 여러분 아론도 복을 받았지만 아론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쁘게 포기하면, 포기할 걸 포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헤브론 땅을 얻을 때 포기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최고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뭐 하나를 붙잡으려고, 뭐 하나를 꽉 붙잡으려고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삭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못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를 위해 내려놓을 줄 알면, 할렐루야, 부담감을 사명으로 바꿔버리면, 주님이 부담감을 주실 때 그 부담감을 뭐로 바꿔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잃는 게 아니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담감이 오면 다 싫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줘요. 마치 갈렙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팀에 대한 부담감, 기도팀에 대한 부담감, 청소팀에 대한 부담감, 사명에 대한 부담감, 식당 봉사에 대한 부담감, 셀에 대한 부담감, 그 부담감으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을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거 하게 되면 하나님께 손해볼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줄 때 그 부담감을 부담감으로 느끼지 말고 사명으로 여기고 붙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가정의 신앙의 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담감을 내려놓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멀리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가장 멋있어 보이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그리고 부담감의 자리예요. 전도팀이 부담스럽다, 기도팀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셀 리더가 부담스럽다, 사명의 자리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을 즐겨야 돼요. 그 부담감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는 것이냐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걸 책임지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굶는 거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산체스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의 일주일 받는 그 돈이 7억이에요. 요즘 손흥민 선수가 뭐 2억 7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이 왔다 갔다 일주일에요. 그것도 엄청난 돈이죠. 일주일에 3억인데요. 근데 이 산체스 선수는 일주일에 7억을 받아요. 빅클럽에 있으니까. 토트넘은 작은 클럽이니까 돈을 많이 안 줘요. 근데 맨유 여기는 돈이 많으니 빅클럽이니까 일주일에 7억씩 주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7억, 아파도 7억, 병원에 있어도 7억, 누워 있어도 7억, 그냥 7억에 매주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한 칼럼니스트가 이 산체스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스날에서 뛸 때는 어린아이같이 행복해 보였다. 도전과 열정이 그를 빛나게 했다. 그러나 지금 메뉴에 있는 이 산체스는 빛을 잃었다. 열정을 잃었다는 거죠. 그는 목적 없이 살고 꿈이 없이 살아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 돈은 계속 들어와요. 그는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돈을 얻어도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병원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목적 없이 살아도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열정이 없어도 돈이 들어와요. 생기를 잃었어요. 여기서 본다면 돈을 얻어도 그는 행복을 잃고 생기를 잃고 열정을 잃은 거죠. 우리는 뭐를 통해 살아갈 때 중요하다.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돈을 얻는 거에 대한 이 연명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박지성 선수가 언제 있을 때 가장 멋져 보이고, 여러분 안정환 선수가 어디서 있을 때 가장 멋져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딘데? 그라운드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성도는 언제 가장 빛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일까요? 사명의 현장에 있을 때. 갈렙이 언제 가장 멋져 보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그리고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에 자리에 있을 때 빛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산지를 달라고 충성했을 때,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본다면 그가 아론의 지파를 책임지려고 영적 부담감을 피하지 말고 그 부담감을 사명으로 여겼을 때 그때 가장 빛났어요. 사람이 언제 빛나라는 거죠. 갈렙이 나 저 땅 잃어버릴 수 없어요. 저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저 땅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저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할 때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빛날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예, 권력, 영향력, 인간관계, 재능, 직업,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 돈만 벌려고 온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것은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나요? 에스더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왜 그렇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물, 시간, 재능, 영향력, 관계,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멋진 인생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몇 번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어요. 부담감을 즐겨라. 부담감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은 부담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은 마음의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줘요. 말씀을 듣는 중에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자꾸 그것이 나에게 부담감이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자꾸 털어요.
아유, 내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기도팀을 하고, 내가 부담스러워서 자꾸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부담감을 주는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자꾸 생각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렙같이 부담감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골치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더욱더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담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의 발판이에요. 은혜의 발판이에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때 누가 뭐라고 하거나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부담이 와요. 내 눈에 밟혀요. 성전에 고장난 것이 보이고 성전에 필요한 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면은 어떤 분은 뭐 합니까? 이제 그걸 잔소리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의 눈에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라는 부담감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모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찍부터 유다 백성에게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부담감이 뭐예요? 골치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 부담감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 부담감 때문에 실수하고, 그 부담감 때문에 광야로 쫓겨가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그 부담감 때문에. 근데 그 부담감을 모세가 결국은 붙잡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갈렙 입장도 똑같아요. 내가 힘들게 얻은 땅이에요. 내가 힘들게 얻은 아이예요. 내가 힘들게 얻은 가정이에요. 내가 힘들게 얻은 직장이에요. 내가 힘들게 얻은 건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주를 위하여 부담감으로, 사명으로 붙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부담감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부담으로 끝나지만, 부담을 뭐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부담감 앞에 우리가 행할 일은 순종이에요.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어요. 물밑사정도 잘 알고, 기술도 잘 알고, 어부의 방법도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해요. 그런데 한 마리도 그날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부담스럽죠. 왜요?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있는 헤브론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이 경험한 일, 자기가 어부로서의 경험한 일. 근데 그걸 뭐예요? 그걸 뭐 합니까?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주께서 기적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삶은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요, 자꾸만 맨날 옛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뭐예요? 베드로의 경험을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어부로 다닐 때 여기로 그물 던지면 고기 한 마리 안 잡혔어 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느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 근데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뭐예요? 이성이 강한 거예요. 본인은 똑똑하죠.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그분들의 기준이 성경입니까? 다른 교회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입니까?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다른 교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순종을 막는 이성의 개입을 뭐 해야 되냐면 깨야 돼요. 순종을 막는 거, 여러분, 영적 부담감에서 갈렙이 했던 일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에요.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볼래요? 벼룩 실험 알 겁니다. 벼룩은 자기 몸보다 100배를 이상을 띄어요. 근데 유리병에 가둬놓고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뚜껑에 자꾸 부딪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더 이상 뛰지 않겠다는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돼요? 더 높이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뛰지 않는 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줘도 안 뛰어요. 뭐가 된 거예요? 안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환경과 처지에 막혀서 우리가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돌아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계속 습관이 돼버려요. 이성의 한계가 오면 이거 내 생각으로는 안 맞는데, 갈렙 생각처럼 이성의 한계로 보면 그 헤브론 땅 주는 건 맞지 않아, 부담감도 맞지 않아.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뭐가 되냐면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습관이 돼버려요. 안 하려는 습관, 내려놓지 못하는 습관, 그 부담감을 피하려는 습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고 승리도 습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갈렙처럼 영적 부담감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주께서 일하셔요. 근데 그 단계를, 그 부담감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뭐 하냐면 포기해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부담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감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번에 또 게스트 작정하고 VIP 작정하고 열린 모임하고 제자훈련 받고, 제자훈련이 부담되고 전도가 부담되고 그리고 셀 모임이 부담되고, 그 모든 부담감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담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벼룩이 계속 바깥으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여기밖에 안 띄어요. 뚜껑이 있는 데까지. 결국은 이 벼룩을 그러면 뛰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벽 밑을 그냥 불을 지지면 돼요.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뜨거워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이성의 한계, 부담감의 한계, 그리고 상황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의 순종을 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힘이 들어버린다. 그래서 사명에 순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명에 순종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 부담감을 주실 때 피하지 마시고 부담감을 즐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부담감을 주신다 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은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많아요. 여기는 모병제 아닙니까? 우리는 자원제지만. 그러면 뭐예요? 미국 국민들이 군인이 되기로 자원하고 나아가면요 국가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학비 책임져 주고요, 군인 되면요 학위도 책임져 주고요, 연금도 책임져 주고요, 노후도 책임져 주고요. 그래서요 미국은 군인 되려고 하는 이 모병 할 때 보면 아주 치열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네팔에도 보면 세계 최고의 용병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용병에만 들어가면 나라가 네팔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팔의 나라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책임져 주냐면 영국에서 해줘요. 영국에 있는 용병을 선출하려고 네팔에 있는 청년들이 지원하는데요. 거기만 지원하면요 집이 생기고 월급도 수십 배가 되고 그리고 엘리트가 되고, 그러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용병이 되려고 지원하는지 몰라요. 그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제가 봤는데 세계 최고의 용병, 네팔에 있는 용병인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만 견디면, 선벌만 되면, 자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 선벌만 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월급을 책임지고 집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모든 걸 책임져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혹독한 훈련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의 핵심이 뭘까요? 너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너에게 부담스럽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너의 야망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요 사명이 아니냐. 그러니 이 사명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싸워줄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갈렙의 집안은 아론의 집안도 마찬가지고 갈렙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담감을 주었고 그 사명감을 누구보다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 서비스로 책임을 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초지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담감으로 그 땅이라는 사명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해결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왜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명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 부담감을 포기하지 않고 그 부담감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내가 지금 사명으로 살고 있기에 영적 부담감이 있어도 그 부담감을 버리고 사명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목사도 교회도 두려움이 많아요. 벌벌벌벌 떨고요. 사람 앞에 떨고 환경 앞에 떨고 물질 앞에 떨고 코로나 때문에 떨고 건강 앞에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저의 사명이고 제자 세우는 일도 저의 사명이에요. 지역을 섬기는 일도 저의 사명이고 셀을 세우는 일도 저의 사명이에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셀이 없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셀은 하나님의 비전 성취의 자리인데 이 가슴에 이 절절한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 말 한마디면 저는 피곤이 다 풀릴 것 같아요. 목사님 덕분에 사명 감당하다가 셀 붙들다가 전도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하늘나라 와서 상급 누리게 됐다. 이 한마디면 제가 피곤이 다 풀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전도 사명, 제자 삼는 사명, 지역 섬기는 사명, 셀 세우는 사명, 이 부담감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성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냥 순종해요. 왜요? 순종도 습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냥 오늘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다 하니까 성탄절날 사랑의 상자에 대해서 자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년같이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속으로도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뭘 하지, 성가시게 부담감스럽게.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성탄절 사랑의 상자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아는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만나고 여기에 제가 이 부담감이, 이 지역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하여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지금 쌩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오늘 이진규 의원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하고 성정교회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냐는 거죠. 이 성가신 일을.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밥 사주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왜? 사명이니까요. 영적 부담감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지역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대한 부담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은 저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신앙의 명문을 세우기 위해서이고, 아론의 은혜를 주고 갈렙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좀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 있는 사업장만 간 게 아니라 저기 불신자들 사업장에도 가는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외판원인 줄 알았대잖아요. 그때는 그 취지를 보고 나서는 너무 교회가 좋은 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사업장에서 교회가 칭찬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자들 입에서요. 성전교회와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하면서도 그럽니다. 사랑의 상자 어떻게 방법이 없냐? 좀 우리가 좀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다. 우리 모두 방법 찾지. 뭐 이런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성가신 일을 하고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부담감을 주셨잖아요. 지역에 대한 부담감. 이 일을 함으로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이웃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이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이 부담감이 감당하기 싫어서 아론처럼, 아니 저기 누구처럼, 갈렙처럼, 왜 하필이면 저예요? 왜 하필은 우리 교회예요? 왜 하필은 우리 지파예요? 싫어요. 나는 시간 손해보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가갖고 비유 맞추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걸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감당하면서도 성가시지만 어떤 한쪽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죠. 순종은 힘이 들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교회도 안 하는데 뭐, 아유 옛날에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성적으로 제가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부담감은 순종을 요구해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왜 없겠어요?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왜 없고, 교회를 바라볼 때, 성경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 순종도 습관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 승리도 습관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 계속 승리해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도 습관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아요. 왜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왜요? 내 이성의 한계, 벼룩이 병뚜껑까지 이상을 못 뛰는 것처럼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딱 뭐예요? 습관적으로 딱 멈춰버려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뭐예요? 불순종도 습관이고 은혜 받는 것도 습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건강을 다 쏟아붓는데도요, 이게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요.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 쓰고 사용하고 생명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모든 거, 오늘도 낮에 그 저기 사람 만나러 가는데도 그 시간을 또 쪼개갖고 전도하고 또 갔어요. 30분. 부담이라니까요. 영혼구원이 저에게 부담이라니까요. 감사 미션도 저에게 부담이에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감사 미션 안 해도 되고, 아이고 누가 좀 하셔야지요. 제가 그럽니다. 아무개 좀 하셔야지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사명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영적 부담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렙처럼 온리를 주기 위해서이고, 더 많은 목처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확실하게 여러분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불안한 은혜가 아니라, 불안한 축복이 아니라 확실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을 주는 사명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감당하면요, 절대 굶지 않아요. 먹고 입고. 오직하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에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축구 선수 호날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유벤투스라는 팀에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유벤투스가 나를 이 팀에 데려온 목적이다. 자기 덕분에 역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나는 이 팀이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팀이 나에게 거액을 들여서 데려온 목적을 이룬 것 같아 행복하다. 자, 그러면 호날두가 돈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유벤투스 팀에 와서 자기를 부른 그 목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에 든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그의 아름다운 어두운 데서 불어내어 그의 귀한 빛을 그의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갈리트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목숨을 버려도 좋을 만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오늘 부담감들이 있을 거예요. 부담감, 어떤 분은 그래, 정말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 부담감, 그 땅, 그 아론에게 줘야 될 그 땅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부담감을 뭐로 바꿨냐면 사명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감당으로 본 거예요. 순종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행복해진 거예요. 주를 위해 부담감을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고 알기에 강하고 담대해져요. 사명의 심장 소리가 줄어들면요, 그때부터 다 짜증나요. 영적 부담감이 다 사라지고 사명의 심장이 약해지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서운해져요. 뭐 해도 서운해.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삶의 질은 다 열악하고 처우도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사명의 심장이 뛰면요, 두려움이 없고 사는 게 행복해요. 사명을 부담감으로만 보지 말고 사명을 행할 때 행복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연명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사명의 심장이 뛰고 멈추지 않는다면 그 교회 사역과 목회는 쉴 틈 없이 바쁘고 즐거워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사명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교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는데 사명의 심장이 안 뛰는데, 할 일이 없는데도 자꾸 섭섭해지고, 할 일이 없는데도 자꾸만 짜증이 나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사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런데 밝아요. 누구처럼?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열악하게 살아가고 시설이 부족하고 험한 날씨인데도, 그리고 소똥이 난무한 곳에서 사역하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해맑아요. 왜요? 생명을 위해 사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슬픈 시간도 없고 원망할 시간도 없고 섭섭할 시간도 없대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하고 자녀들도 대학 보내야 합니다.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도구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연명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사명의 인생이 되어라.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영적 부담감을 버리지 말고 꽉 붙들고 움직이면 그 부담감이 뭐로 바뀌냐면 행복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의 땅, 약속의 땅을 주셔도 그 땅에 머물러만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살고만 있으면 오히려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적들이 올무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뭐예요? 전쟁에 참여하여 싸워 이겨라. 그건 부담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더니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면서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참여했더니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여했더니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백성들도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 생활 구경하지 맙시다. 부담감이 있다고 구경하지 마시고 사명자로 사시기를.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헤브론 땅을 드리랍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죠.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성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떤 분은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예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뭐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이랬다. 제일 듣기 싫어요.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다른 교회가 좀 정답입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맞춰가야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 하는 사람도 그게 습관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도 습관이다. 오늘 여러분 사명으로 영적 부담감을 피하지 마시고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을 하면 그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날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가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